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남자들은 참 진짜 남자들은 어디다 쓸란가 몰라요. 예. 그 말이 안 나와. 예. 다시 한번 해봐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아니 제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때는 딴 데 보고 이야기하면 예.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갔어요. 31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2월의 첫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주신 이 2월에도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직분받았다 그러면 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이제 서리집사님 뭐 이런 분들을 직분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직분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이 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도 헌금위원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나올 때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성도님 직분이거든요. 그렇게 불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들도 어린아이들도 공식적인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찬양팀으로서 활동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자로 성경 봉독자로 또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맡았잖아요. 청소를 맡은 사람도 있고 설거지를 맡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다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따라합시다. 맡겨주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사람을 택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그러면서 소위 7 집사님들 우리는 또 이제 그분들을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7 안수 집사님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루살렘 그 교회를 핍박했죠. 특별히 12사도들을 비롯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했거나 복음을 전한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데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6장 1절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 1절 첫 번째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제자가 더 많아졌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현상은 사람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아니면 공권력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현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는 겁니다. 예,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새롬교회가 숫자가 많아질랑 말랑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짜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순간 저는 아마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만큼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막 늘어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구제라고 하는 말은 먹는 문제, 음식이나 먹거리, 생필품 그런 것들을 제공받지 못했다라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 또 과부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당연히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 땅 안에 살던 본토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핏줄은 유대인인데 어떤 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다가 여러 나라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지역 안에 들어와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쪽방을 얻어서 살기도 하고 텐트를 치면서 살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나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수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빈곤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대교 안에는 선한 사업의 일환으로 극빈자나 과부나 고아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주는, 아니면 또 이제 일주일에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봉사의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헬라파 유대인 과부나 고아들이라 할지라도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나 고아들처럼 그렇게 유대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받으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하고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그들에게 끊어지는 것이 뭡니까? 매일매일의 구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끊어지는 겁니다. 생필품이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들은 유대교회에서 제공해 주었던 그 풀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극빈자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구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고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고액의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죠. 특별히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이 족속이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교회가 바나바를 칭찬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금들, 그 헌금들을 사도들이 교회를 유지해가는 것에,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극빈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구제에 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마 일부러 소외시키지는 않았겠죠. 좀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빠졌겠지요. 그러자 교회 안에서 누구도 의도치 않은 원망의 소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구제에 빠졌던 헬라파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야, 섭섭하다. 사도들에게 섭섭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를 찬밥 신세 취급하냐?
이러면서 원망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 식당에서 주일에 성도님들이 드시고 남은 반찬이나 국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싸드립니다. 물론 깨끗한 거 싸드리는 겁니다. 근데 양이 많지가 않아서 누구에게나 풍족하게 다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은 누구에게만 드리고 누구에게는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하필 그 못 받으신 분이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시는 분들한테 저 사람에게는 매일 챙겨주면서 나에게는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섭섭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동그랑땡을 일부 몇 분들이 좀 이렇게 개수 이상 많이 여러분과 뭐 특별한 게 나오면 2개만 드셔야 됩니다. 아니 물론 뭐 여러 개 먹고 싶으셔가지고 이제 가져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또 못 드시는 분들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섭섭할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맨날 나만 못 먹고 다른 사람은 잘 먹더라. 그래서 이제 섭섭하다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제자들의 수가 막 늘어났어요. 날마다 늘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의 기록을 보면 어떤 날은 남자만 5,000명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던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원을 추정해 보면 대략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 아니면 그 이상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사도가 이 많은 성도들 중에 극빈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들의 형편을 다 돌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12사도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본다고 해도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회의를 한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접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필품이나 식료품을 나누어주는 구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전반적인 업무들을 통칭하는 거죠. 거기 안에 구제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해줄 사람,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일꾼으로, 직분자로 뽑아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의 일들을, 봉사의 일들을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7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이 저랑 같이 식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던 중에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직분 받았습니까? 직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누구 땡땡이라고 불리는 분들 직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이면 물론 가정일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밀린 일들을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래도 직분자로서 토요일 나만을 위해서, 가정만을 위해서 오롯이 내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교회를 돌보는 여유도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느끼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권사님들이 협력해 주셔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협력해 주셔야 하는, 섬겨 주셔야 하는 일들이 있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알아서 척척해 주셔야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장로님이 섬겨 주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제 나이 드시고 힘이 없어서 어려우시지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또 협력해 주셔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뭐 싸움하기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막 시비 걸어서 갈등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합시다 이럽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들끼리 해야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불러다가 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일들을 우리 직분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가 좀 꺼려 하죠. 그냥 알아서 하면 하지 말면 말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보실 때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근데 하여튼 여러분 형편이 되는 대로 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주기도문에 맨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서로 힘을 합해서 짐을 나누어질 때 힘들어도 즐겁고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오래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집사님을 뽑았는데 몇 명을 뽑았어요? 7사람을 뽑았어요. 왜 7사람 뽑았냐? 뭐 7이 큰 의미냐? 야, 성경에도 7사람 뽑았는데 7사람만 뽑아야지 왜 8사람 뽑냐? 여러분 7사람 정도 뽑으면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갈 것 같으니까 7사람 뽑은 거예요. 5사람만 뽑는 이유는 뭐예요? 5사람만 있어도 될 것 같으면 5사람 뽑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을 뽑는 기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일꾼을 어떤 사람 뽑습니까? 직원을 어떤 사람 뽑아요? 학력이 뛰어난 사람 뽑고 기술이 좋은 사람 뽑고 출신 성분이 나은 사람 뽑고 재력이 좀 풍부한 사람 뽑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자리에 있는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12사도에게 감동하시기를 교회의 일꾼 뽑는데 그런 사람 뽑지 말고 어떤 사람 뽑아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꾼을 뽑는 기준은 대단한 기준,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오늘 교회의 일꾼을 뽑는 기준은 따라합시다.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이겠죠. 내가 오늘 청소를 갈까 말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겁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러 갈까 말까, 그건 여러분 안에 누가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도 있지만 마귀가 감동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기분에 좌지우지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기분, 감정을 따지다 보면 교회가 시끄럽게 될 때가 있어요.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도록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직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성령 충만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받았다면, 또 직분을 받게 될 거라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직분, 일꾼으로 뽑혀야 되느냐, 세워졌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지식, 재능, 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무나 행정이나 계산이나 일처리 그런 거 능수능란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그런 처리 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경험이, 어떤 자신의 지식이 그런 거 자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먼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구하는 사람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도 재능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저의 지혜와 저의 재능을, 저의 기술을 써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
나는 별로 요리 실력은 없지만 내가 배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방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죠?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건 누가 주셔야 되겠어요? 지혜를 하나님 주셔야 되겠죠. 제가 그냥 기분 난 대로 여러분에게 다 말하면 이 중에 여러분 한 분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지혜로운 일꾼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구분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쫓지 말아야 할 것, 따르지 말아야 할 것, 앉지 말아야 할 것, 그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직분자가 술집에 앉아 있다 그러면, 새로운 교회의 직분자가 담배 피는 곳에 함께 담배 피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교회의 직분자가 고스톱판에 앉아가지고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막 이년저년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들춰내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왕의 직분을 맡아서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 세울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 세우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세우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우리는 어떤 교회들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직분자를 뽑는데 여러 가지 이상한 조건들로 가지고 직분자를 뽑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심의했던 어떤 교회들 안에도 그런 이상한 직분 뽑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나랑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일하기 때문에, 같은 그룹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막 표를 찍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교회 일꾼 뽑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일꾼으로 뽑아라? 칭찬받는 사람 택하여 세우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기 칭찬받는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겠죠.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지 여러분 증명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의미는 칭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에서 딸려 나온 겁니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 증인이라는 말 안에서 마르티레오가 나왔는데 여기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뭘 걸고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평판이 좋다, 저 사람 착하다, 그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싸대기를 갈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늘 한 대 맞는 한이 있어도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을 일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일꾼 세우고 난 다음에 8절 이후부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해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8장 4절에 가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8절부터 이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길바닥에서. 그런데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저 평판 좋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집사님, 그것을 넘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생명을 걸 정도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끝난 8장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역임받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저기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 그들이 바로 칭찬받는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뽑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택함받은 7사람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정말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대부분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사도신경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 부목사로 마지막 사역했던 베들교회에서는 아침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시작할 때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 날은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 날은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 날은 사도신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 것으로 이제 도입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 제목 중에 한 부분을 주기도문 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도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이 뭡니까? 바로 12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점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분 맡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지금 이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이 나옵니까?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는 안 보고도 잘 외워지더니 나이가 먹어갈수록, 죄송합니다, 이게 막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 끝에 말들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진심임을 믿으시기에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새롬교회 안에서 너 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신하라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더 연약한 지체들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새롬교회, 주님의 몸된 이 새롬교회를
정말로 주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곱이 세움을 받은 후에 여러분 사도들과 직분자들 온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7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6장 1절은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6장 7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모두들 다 힘들고 어렵고 참 지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년 반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를 정말로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95장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595장입니다.